제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내고 있는데 저희 회원이 지금 그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32명, 32명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교인이 아닌 분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우리 교인이 아니고 저하고는 한 번도 예배석상에서 만난 적도 없고요. 아무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동영상 예배를 보시다가 최근에 한 3주 동안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더니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 동영상 예배를 보고 나면 동영상 보자마자 저희 제 거 통장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거 감사한 금입니다 하면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저희하고 한 번도 같이 예배해 본 적도 없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손길이 너무너무 참 대견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온라인 예배든 또 오프라인 예배든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그러는데 서로 내 촉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난 여기서 딱 앉아갖고 보면서 내가 조집사님 온 걸 내가 알았다니까. 참 한 주 한 주가 눈물겨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눈물겨운 한 주 한 주의 예배를 하고 돌아가요.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너무너무 그립고 안타깝고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야 되는데 이 허공에 대고 이렇게 그냥 어떤 상을 그리면서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뭔가 생각했던 자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그래도 이렇게 지금 주먹을 쥐고 인사도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금 명절 전에 갔으니까 그때 한번 가니까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싶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손주도 그렇고 손 한번 잡으면 좋겠다. 근데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창문 딱 닫아놓고 창문을 통해서 얼굴만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이게 무슨 비참한 것인가.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면서 왜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응? 부모 자식이 서로 끌어안을 수도 없고 손 한번 잡고 싶은데 손 한번 잡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지금. 마음대로 내가 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들. 왜 안 나오냐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지. 이만큼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 잘 지킵시다. 1단계가 2단계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면서 지켜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완전히 풀려서 우리 함께 자유스럽게 만나서 서로 한번 안을 수도 있고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정말로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안타깝게 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상황 하나님 잘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언젠가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서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이 시간도 무릎 꿇어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내 강팍하고 이 악한 마음들에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얼마나 큰 기대와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2020 뭔가 숫자 자체가 멋있잖아.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생소한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 정확히 말하면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염병 경보 6단계 중에 최고 위험 단계인 바로 6단계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그런 경고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생긴 지 약 4번에 걸친 선언이었습니다. 최근에 2008년도 우리가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발령됐던 거죠. 그 영향으로 전 세계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의 10시, 11시가 되면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을까? 사망자는 몇 명일까? 그렇게 코로나19 상황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이 일이 터진 후에 우리 교계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지금 받아보고 있는 목회와 신학에 보면 그 연재 보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역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하며 힘써왔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우리는 되돌아보면 지금의 상황과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응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혼란을 빚고 있고 갈등을 빚으면서 한 주 한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헌금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생소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출석을 하여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대면 예배가 국가의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건 일제시대에 일제에 의해서 교회 문이 닫혀지고 예배가 중지되는 일은 있었어도 6.25로 인하여 이 공산화 그 과정 속에서, 공산 그 주의 상황 속에서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 당에 나아가 대면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걸 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지고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일을 상상을 해봤습니까? 성도 간에 그래도 교제의 장이 되었던 지금 우리 점심 식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후에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몇 성도라도 함께 모여서 그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동 식사마저 금지되어서 성도의 교제의 장도 막혀버렸습니다. 아마 썬데이 크리스찬 생활에 만족했던 분들, 주일 11시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했던 분들, 그리고 체면과 가족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출입했던 분들은 분명한 핑곗거리가 생겼으니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뭔가 익숙해지면서 그 시간마다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했던 많은 성도들은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이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언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상황과 환경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계획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코로나19 이후에 수많은 상황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것처럼 지금 불어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게, 그리고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놓인 교회, 그 놓여진 성도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그저 교회 생활을, 그리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떤 돈 관계 때문에, 어떤 서로의 이득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 속에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러한 성도, 분명 자기 손으로 지은 바벨탑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의 믿음이 어디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도가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장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가 결국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그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욕심으로, 자기 야망으로, 자기 뜻에 의해서 지은 신앙의 바벨탑, 자기 삶의 바벨탑, 그것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고 알게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참 교회의 기초, 우리 교회의 형성과 그 기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본문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초 위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형성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 중심 주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는 사람이 그의 삶도 건강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지난 시간에 못다한 말씀을 좀 더 살피면서 교회의 형성과 기능, 역할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만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을 우리는 함께 읽었죠. 그의 안에서, 사실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모퉁이 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하고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들은 만큼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 개척한 멤버들, 그런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예배당을 지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진정 교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여기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 우리는 그런 건축 문화를 볼 수가 없지만 저 유대 사회에 가면 지금도 그 짓는 언어의 이 건축 기술을 보면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돌들을 연결하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놓는 것은 그 건물의 건축의 시작이요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어디에다가 그리고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은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기둥들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존립은, 그 교회의 건강함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느냐? 그렇지 못한 안에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말씀의 중심에서 그의 삶과 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든든함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든 고린도 교회를 세우든 어느 교회를 세우든지 간에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이 목회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배운 어떤 헬라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닦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당시의 어떤 철학을, 그 당시 어떤 히브리 사회의 어떤 높은 학문을 가르친 게 아닌 것이고요. 철저하게 그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삶과 인격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 위에 그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그 교회 세움을 하는 사역자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 함부로 목회를 할 때에, 교회를 세우려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과감하게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기초하여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대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그리고 요긴하게 세우신 그 모퉁이들 되시는 예수에게 기초를 두시고 예수의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켰지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는 신이 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메시아가 되기는 전혀 부적합했습니다. 무가치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외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성 밖으로 내몰려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 쓸데없는 돌, 무가치하고 무용지물이었던 그 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들어서서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생명의 주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산돌, 생명의 돌, 생명을 주는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 산돌이신, 생명을 주시는 그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올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 되시고 산돌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든든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의지되어지고 그에게 연결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든든한 교회, 든든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터를 말하면, 다른 모퉁이 돌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욕심, 욕망, 인간의 어떤 돈,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의 죽으심, 그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 의미를 잘 새겨서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믿음 가지고 세워질 때에 그 교회가, 그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예수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삶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과 삶을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실제화시킬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 말로는 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라고 예수가 우리 교회의 터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실제화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과연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의 진리를 고백하면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 성도들과 특히 성직자들, 교역자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맞게 해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옮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목회자가 기존 교회에 들어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일부 성도들을 데리고 분리하여 옆에 따로 마치 상가를 세우듯 점포 하나 세우듯 하는 모습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때로는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들여다보겠습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하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길. 함께 지어져 가는 길.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개인적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경적 교회. 그것의 첫 번째는 선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먼저 조건을 붙여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돌이 놓였으면 거기에 연결을 해서 돌을 잇고 기둥을 세워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둥이 좋고 아무리 다른 돌이 좋아도요,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건물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모퉁이 돌에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보면 joined together라는 말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다른 목표가 있다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성도가 성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퉁이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매우 튼튼합니다. 매우 견고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완벽한 돌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에 넉넉하신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출근하다 보면 요즘에 그 건물들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시내를 막 지나서 저 요양원을 가다 보면 이렇게 산길을 막 처음에 들어있었는데 그 입구에 요즘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터는 제가 봐도 원래 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물도 많이 나고 그런 밭이기 때문에 건물 짓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땅이 무르기 때문에 레미콘 차를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한 차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거의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수십 대를 동원해서 그 건물의 바닥에 그 높이를 거의 보면 한 1m 정도를 콘크리트로 깔습니다.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기초가 튼튼해서 건물이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과 제목들을 하나하나 연결하여 건물을 지어져 갑니다. 요즘에는 보통 그 기초에다가 뭐 하죠? 철제 빔들을 세우죠. 그리고 연결을 시키죠. 이걸 보면 기초가 일단 튼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조인 하나하나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들 하나하나가 그 재료들 하나하나가 빔 하나하나가 그리고 때로는 그 밖에다가 뭘 붙입니까? 요즘 붙이는 게 뭐지? 그 뭐 판넬도 붙이고 타일 같은 게 붙이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재료도 튼튼해야 됩니다. 좋은 재료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기초 되시고 모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견고함, 그 든든함 또 있지만 또 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신앙의 정도가 성숙해야 되고 건강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써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치워져 가야 됩니다.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때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침착을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에서 만나는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또 집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이처럼 공동예배, 대면 예배를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온전함은 교회가 건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성령께서 그 교회에